예배를 또 축복하는 일에 수정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한 개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데요. 이곳 설립하신 전영창 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전영창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그 학교를 세우고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제시대였고 이렇게 그 민족 교육이나 신앙 교육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다 떠나고 8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월급을 반으로 줄여도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정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요.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제 원금과 이자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학교가 차별당할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전상 교장 선생님께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성하고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사흘 하고 나흘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응답도 없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거창에 돈 벌러 왔어?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 왔어? 복음 전하라고 당신이 보내서 왔지. 그런 내가 빚 못 갚아서 보따리 싸서 떠나면 누가 더 창피하겠소? 그러니 하나님도 생각을 좀 해보시오. 내 고향에 있는 논 13마지기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신문에 광고 낼 거요.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께 쏘가 피 입지 말라고 말이요.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좀 걸터 앉아 있는데 문득 맞은편에 보이는 깊은 그 골짜기와 또 아름다운 산자락에 곱게 물든 나무들을 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저녁에 붉은 노을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만든 기계일수록 소리 없이 움직이는데 어김없이 해가 뜨고 또 밤이 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계절이 찾아오고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는 지구의 이치와 조화, 이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창조주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화가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자,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원망하려고 앉은 자리인데 갑자기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다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잠시나마 당신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빚을 갚아주시든지 말든지 거창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튿날 집으로 갔더니 전보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전화 이런 것도 거의 잘 없었었고요. 전보가 미국으로부터 전보가 와 있었는데 미국에 사는 한인 조우복이라는 사람이 전보 내용이 뭐냐면 당신 구자에 2,050불 입금, 이렇게 내용이 와 있었습니다. 2,050불이면 지금으로 쳐도 한 230만 원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일제시대 때 23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딱 학교 지금 당장 필요한 돈 딱 정확하게 그 돈이 들어와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이 이야기 자꾸 생각합니다. 광고 낼 거요. 하나님, 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이게 맞는 말인데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어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때가 찼을 때 열매 맺게 돕는 태도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찼을 때, 때가 찼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때가 찼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찼을 때 열매 맺게 돕는, 사실 열매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동조할 수 있고 서포트할 수 있고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때가 열매 맺게 돕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도와 믿음. 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야 일하십니다.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사람들이 다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철이 안 되면,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정한 날이 아니면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중에서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자녀가 있다고 치십시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자녀만 칭찬하고 그 자녀만 두둔하고 그 자녀만 이렇게 뭐 보상을 하며 그 자녀도 버릴 것이고요, 다른 자녀들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때가 되어야 일하십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 세상을 살핀 그 결과를 그가 3장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생로병사 희로애락, 국가의 흥망성쇠에 정확하게 통하고 있는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무려 31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예측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노력해도 뭐 우리가 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닌 나의 애씀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정해두신 이유는요,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때라는 단어를 31번이나 쓰고 나서 결론을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조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근데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는 조금 이제 믿음이 생긴다는 증거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것과 반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내의 기대를 초월하는 이 때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경원자매님 교배했지만 구원이라는 게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 이 때와 기한이 있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읽으려고 하는 내용은요, 창세기 18장 10절의 내용, 아브라함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로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 자식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의 자손 때문에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려 24년이나 지났습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때가 차게 되었다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찬 구체적인 실현의 증거로 이제 자식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 1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아브라함, 사라 너희 둘밖에 없었지만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때는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이 시점, 이때는 어떤 때였는지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특별히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때는요, 사실은 두 사람이 너무 늙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고 특별히 분명한 것은 사라는 생리가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확률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때가 찼다고 내년 이맘때 이렇게 정확하게 때를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요, 한번 사라가 장막 문 뒤에, 그러니까 그 문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라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뒤에서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그냥 웃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신 줄 이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엎드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안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엎드려진 아브라함도 웃고 뒤에서도 웃고 이렇게 부창부수 같이 이제 웃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웃음은요, 비웃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막 비웃는 거 아니고요, 쓴웃음도 아닙니다. 쓴웃음은 원망이 담겨 있는 웃음이죠. 이 웃음도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제 실없는 웃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24년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소명 붙잡고 나왔는데 기다리는 가운데 아마 이런 체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실 바벨론에 있으면 우상 숭배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날 불러내셔서 여기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도 만족합니다. 자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신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냥 실없어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서 웃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웃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쓴웃음이면 진노하셨을 것이고요, 비웃음이면 진노하셨겠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 이름을 부를 때 한글로 부르며 웃음아 웃음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 이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둘 다 욱욱 하면서 실없이 웃었던 그 일을 분명한 현실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결과 아이 부를 때마다 100살 된 할아버지가 갓 태어난 아이 부를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진짜 웃음, 진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떨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대해서 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꼭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일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없는 체념의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 불신 아니고요, 그냥 괜찮습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 그냥 만족합니다, 다 내 손을 다 내려놓을 때가 하나님의 때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떠난 지 24년이 될 때까지, 그래서 폐경이 될 때까지 일하지 않다가 완전히 폐경되고 아무것도 못할 때에 일하셨습니까? 좀 일찍 하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지금 얻으려고 하는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언약의 아이고요, 진짜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아이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이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시간에,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정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실 없는 웃음 외에는 나오지 않을 때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시점이요, 주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심지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때 일하셔야지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창세기 18장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열매 맺는 것을 돕는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애쓴다고 나무 가지가 한다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때가 차서 열매 맺게 하실 때에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요소, 동참하고, 물도온 하인이 포도주를 만들 수 없지만 물도온 하인은 그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가장 생생하게 동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때가 찼을 때 이 열매 맺는 것을 도왔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는 귀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발견되는 귀한 요소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들에게 귀한 태도가 하나가 몸에 배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중동 쪽은 오침 문화가 있습니다. 날이 진짜 뜨겁거든요. 낮에는 나갈 생각 전혀 못합니다. 주로 잡니다. 아브라함도 날이 뜨거웠어요. 장막문에 앉았다는 것은 거의 지금 막 이렇게 졸듯이 완전히 피곤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습관이 무섭습니다.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셋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더운데요,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정말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달려가더니 엎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사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가 보이네, 얼마나 힘들겠어, 좀 이렇게 대접을 해야지 하는 건데요, 내가 베풀어 줄 게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굉장히 겸손한 자세입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니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한 가지 습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손님 대접의 습관이 형제 사랑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더운 뜨거운 날씨에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데 근데 그의 태도를 보면요 정말 간절하고요. 막 뛰어 맞아 못해. 아유 마침 지금 누가 보이네. 아유 지난주 설교 들을 때 좀 나그네 대접하라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왜 하필이면 이때야. 그러다가 가서 아저씨 뭐가 말라요? 우리 물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런 게 아니라요. 보면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겸손하게 초청을 하는데요. 물 조금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떡 조금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져왔을까요?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러분 고운 가루 세 스아인데 이게 얼마냐고 하면 36리터입니다. 36리터면요. 여러분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옛날에는 밀가루 이런 푸대로 사서 쓰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쓰시죠, 그죠? 파리바게뜨 가면 이렇게 밀가루 푸대 하나가 보통 한 20kg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거의 한 개, 두 개 가까이 되는 양을요 부어가지고 빨리 반죽해가지고 떡 만들려고 했습니다. 손님 셋 지나가는데 세 스아. 사실은요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혹시 제가 틀렸으면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한 에바 혹은 세 스아 같은 단어일 텐데 이게 전형적인 큰 잔치에 들어가는 떡의 양입니다. 어쨌든 큰 잔치떡을 지금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떡만 먹이는 게 아니라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 보면요 계속 나오는 표현이 속히 급히 달려가서 이렇게 하면서요 이번에는요 송아지를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라고 합니다. 우와, 떡 36리터로 떡을 만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여기 앞에 저기 식당 있는데 소 한 마리 얼마더라? 소 한 마리 42,000원인가 한데 그 사실 소 한 마리라는 게 접시에 이제 저기 뭐죠? 차돌박이하고 등심하고 갈비살하고 이만큼 넣는 건데요. 말고 진짜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먹겠습니까? 그걸 다 준비를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요. 또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그러니까 치즈, 또 우유, 또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정말 대접을 하는데 겸손하고 간절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신속하게 대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의미에서 최고로 침체된 상태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소명이 있어서 따라 나올 때는 어떤 환상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요 좌절할 때 그래도 이번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이거 틀리면 그래 맞아 그건 아니었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조금 우리가 보아서 아시지만 웃었던 것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체념 상태입니다. 불신은 아니지만 안 그러셔도 됩니다. 영적으로는요 더 이상 열망도 없고요 막 더 이상 막 이렇게 흥분도 없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가장 침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에는요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습관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고요 이 배어 있는 이 태도와 습관이 지금 그가 알지도 못하고 대접한 세 분은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오신 이유는 내년 이맘때 때가 찼다고 이야기하러 오셨던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태도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온 줄 알지 못하였고요. 제대로 그것을 하나님은 일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수동 원장이 하도 영성 훈련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그 수도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수도 원장이 물었다고 하죠. 내가 왜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키는 줄 아느냐, 많이 시키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 새날이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날이 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새날이 왔을 때 알아차리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날이 오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새날을 가장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 가장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사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형제를 사랑하다가 말씀을 가지신, 때가 찼다는 말씀을 가지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습이 사실은 예수의 모습이시죠.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여러분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면 24년을 헛되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여러분 가장 침체됐다고 하는 그때에 가장 풍성하게, 가장 겸손하게, 가장 간절하게, 가장 신속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주님 닮은 모습이 의의 열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습관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제를 위하여서 또 나그네를 위하여서 풍성하고 신속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나눔, 사랑,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열매 맺는 것을 돕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사람이 크크하고 웃었습니다. 아마 주님은요, 이제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얘들 웃는 거 봐라. 이제 내가 벌을 줘야지. 벌이 뭔 줄 아냐? 이름을 내가 지었어. 이삭이야. 이것들이 나중에 이름 부를 때마다 배꼽 잡겠지? 하면서 하나님도 아마 웃는 모습 보고 하나님도 웃었을 수도 있어요. 웃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 도전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내용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도전하시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먼저 일단 진단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정말 그 문 뒤에서 웃고 있기 때문에 모를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셨죠. 또 물어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꾹 하고 있었는데요. 다 아셨죠? 자, 이렇게 물어보시고는요.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때가 차면 일하시는데요,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은 분명히 웃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자 즉각 그들은 옷 매무새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섰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믿을만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지라. 아브라함도 그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러면 내가 일한다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겼습니다. 올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했는데요. 의의 열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 가장 침체된 자리지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의의 열매이고요. 아브라함이 맺은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이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처럼 불가능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자세야말로 때가 찬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를 맺는 것을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평소에도 계속 믿음 좋은 상태 100%로 유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고 실수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경직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없고 사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만약 항상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은요,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믿음을요, 아까 우리 경원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현실적인 뭔가로 대체해 놓고는요, 자기 욕망에 그걸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항상 믿음 좋을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지면 그것이 자기 생각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인간적인 애씀이나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에 찬 당신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끔 그 조난 사고가 나면 그 방송에 나오잖아요. 어떤 배가 뭐 이렇게 난파되었습니다. 어느 배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수색을 하는데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우리 보통요, 수색하는데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그러면 그냥 끝났다 이렇게 다 생각하죠, 그죠?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돼서 레이더도 있고 구조에 대한 장비들이 있어도요, 해난 사고에서 사실 2, 3일 지나고 나면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지중해에서 옛날에 배가 그렇게 안전했겠습니까? 276명을 태운 배가 지중해에서 난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배에 있는 모든 시설, 과거의 시설은 이 돛대나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걸 가지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인데 전부 다 베어서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가 넘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있는 거 전부 버린 상태에서 사흘째 되는 상태에 전부 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이 태풍이 너무 세서 견딜 수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난파했고 태풍은 계속 불었고요. 15일째 만에 이렇게 이제 무태 닿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일 동안 태풍에서 포류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일이 지나서 이제 전부 다 버리고 희망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그 배에 타고 있던 죄수 중에 한 명인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정확하게 며칠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원받은 날은 15일째입니다. 배가 이제 완전 이제 희망이 하나도 없어진 날은 4일째입니다. 그 중간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너는 로마도 가야 된다. 너 때문에 너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줄 텐데 276명 중에 한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도록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짜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를 하는 사람이죠. 바울이 없었으면 당연히 죽을 배가요, 바울 때문에 한 명도 안 죽겠다고 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보시면 태풍이 이렇게 치고 막 사람들은 지금 태풍이 이렇게 치면 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 부딪혀서 골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먹을 거 하나도 없으니 굶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굶다가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받자마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날짜가 뭐 며칠째, 5일째인지 뭐 7일째인지 10일째인지 뭐 13일째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요. 14일째 밤이 지나고 나서 기적적으로 묻이 보이고 배가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배가 도착할 때에 그 죄수를 실은 배이기 때문에 간수들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채 이제 배가 도착하려고 할 때 죄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뭐 이렇게 이송을 못하고 만약에 거기서 이게 따로 이제 나룻배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서 이제 가까운 데서 헤엄을 쳐서 가야 되는데 누가 탈출을 했든지 이렇게 되면 전부 덤탱이 쓰니까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게 그 시대는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송을 하는 책임자가 바울을 너무 좋게 봐가지고 다 죽이면 바울도 죽어야 되니까 바울 때문에 다 살리고,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수영해, 나머지는 이거 저기 뭐 이렇게 뭐 나무 조각 같은 거 메고 해. 그런데 결국 한 명도 안 죽었고 한 명도 탈출하지 않은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정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뭐 저도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원망이나 불평은 아니고요. 또 불신도 아니고요. 그냥 체념으로 괜찮습니다. 뭐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열매는 철이 되어야지 맺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맺는 것입니다. 정한 날이 되어야지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쨌거나 때는 주님께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태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져야 합니다. 우리 때가 되었을 때 열매 맺는 일을 돕는 아브라함의 태도로 우리 더 힘겹지만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나그네 정말 더 풍성하게 섬기는 그런 태도와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이 우리 공동체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찬 열매 곧 이삭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를 때마다 정말 기쁜 웃음을, 진짜 행복을 느끼며,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해지는 것,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많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찼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동안 우리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새겨 놓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 같이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이때에 정말 예수 닮은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되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풍성하게 신속하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무언가 대단한 믿음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적은 믿음 가지고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 섬긴다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행복의 예비하신 열매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